소명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책 제목이 원래 골삼이삼이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 생각한 제목은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는 사람, 줄여서 일하일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책 제목을 저희 소명의 리더들과 함께 나눴더니 그 제목이 너무 올드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럼 어떤 제목이 좋을까라고 제가 의견을 물어봤더니 우리 이쪽에 계시는 우리 주디 표병선 집사님께서 골삼이삼 하면 좋겠다라고 좋은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주한 이장원 집사님께서 골삼이삼이 또 골로새서 3장 23절 성경 말씀이니까 중간에 이렇게 성경 말씀처럼 점을 찍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제안해 주셔서 골삼이삼, 골삼 땡땡 이삼이라고 제목을 정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제목부터 해서 이 책은 그냥 저 혼자 쓴 게 아니라 우리 소명의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간 책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이 골삼이삼 책을 함께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 책 내용도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책 내용 중에서도요, 우리 집사님들의 이름이 참 많이 나오십니다. 네, 우리 앉아 계신 분 중에 한 3분의 2가량은 다 이 책에 이름이 나오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이 책의 사례에서도 그렇고 간증에서도 그분들의 허락을 받고 실명을 실었습니다. 마치 성경의 서신서에서 교회 내 성도들의 그 이름이 나오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이죠. 이 골삼이삼 책은 일터 신앙, 일터 제자 훈련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일터에서 만난 그 사람들과 또 일터의 크리스천들과 또 일터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일터 제자로 세워지고 일터 제자를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생생한 이야기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앞에 화면에 차례를 보시면 일터의 선물이라는 컨셉으로 이 책이 쓰여졌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일터의 선물이라고 했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구원의 선물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구원의 선물이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일터의 신앙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일터의 선물이라고 제가 컨셉을 잡은 것이죠. 자, 일부 보시면 일부는 전쟁터와 같은 일터에서 잃어버린 선물에서는 죄로 인해서 이 일터의 선물을 하나님 주신 일터의 선물을 우리가 잃어버렸고,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 일터의 선물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했고요. 2부에서는 이 잃어버린 일터의 선물을 회복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을 다루었고, 3부에서는 일터에서 전도를 통해서 개인에게 이 일터의 선물을 어떻게 회복할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요. 마지막 4부에서는 이 공동체에서 이 일터 신앙을 회복하고 또 나누며 일터 제자를 세워가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내용으로 4부의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책을 프롤로그부터 이제 19장 및 다음에 에필로그와 부록까지 그 내용 6주간 살펴볼 거예요. 오늘 첫 주차에는 프롤로그부터 3장까지 살펴보고 2주차에는 4장부터 7장, 3주차에는 8장에서 12장, 4주차에는 13장에서 15장, 5주차에는 16장에서 18장까지 살펴보고요. 마지막 6주차에는 19장부터 부록의 내용까지, 보통 부록은 우리가 이제 혼자 개인적으로 읽으시라고 하는데 부록의 내용도 우리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하면서 6주차에는 수료식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앞에 제가 이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실제 이 내용을 같이 우리가 읽어보는 시간을 소극으로 가질 겁니다. 뭐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5명씩 2조로 나누어서 한 조는 여기에서 또 2조는 옆에 방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동해서 우리가 이 책을 함께 읽어보면서 그리고 읽어보는 가운데 우리가 찾을 게 있습니다. 뭘 찾냐면 이 내용 중에 내가 주목하여 본 것이 무엇인가.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주목하여 본 것입니다. 내가 이 부분이 주목하여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주목하여 본 것 중에서 내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다. 그게 이제 깨입니다. 깨. 본 것을 주목하여 본 것. 깨는 깨달은 것. 적은 뭘까요? 적용이에요. 적용. 내가 이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적용할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따로 고민할 필요 없이 이 책의 각 장마다 제일 뒤에 적용할 내용과 기도의 내용을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 적용에 대해서 각자가 또 생각한 내용들을 기록하시고 속으로 만나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 2주차에 와서 한 주간에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근황을 나누지 않겠습니까? 나눌 때에 뭘 하냐면 지난주에 적용할 것에 대해서 실제 적용했더니 어떤 변화가 있었다. 적용한 것. 예. 오늘은 적용할 것을 내가 생각해보고 다음 주 일주일 지나고 와서는 우리 서로 소그룹 안에서 그것을 적용했더니 이런 좋은 일이 있었다. 이런 변화가 있었다. 그렇게 이제 나눔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적용하고 또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일터의 제자로 변화되고 또 성장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우리 프롤로그 호흡곤란 지경이 일터에서는요. 제가 일터 사역을 시작하게 된 그 계기를 여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이 옛날 핸드폰이죠, 그렇죠? 017 제가 썼던 것 같은데요. 네, 이 017, 016 이 핸드폰 썼던 그 시기에 제가 이 LG네요, 그렇죠? LG 사이언, LG 사이언, LG에 근무하신 분이 계신데 주사님, 이 핸드폰을 제가 쓰면서 군포에 있는 약 1000여 명의 직원이 있는 그 회사에 우리 크리스찬 직원 신우회 회원들은 한 20여 명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말씀드렸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전체 신우회 회원들에게 제가 매주 한 번씩 격려하는 그 어떤 기도와 말씀의 문자들을 보내드렸어요. 제가 보낸 문자에 어떤 신우회 회원분이 답장을 주셨는데 답장의 내용을 제가 지금까지도 사진을 찍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할렐루야, 호흡곤란인 나에게 산소 호흡기를 꽂아준 것처럼 감사합니다. 제가 이 답장의 문자를 보고 아주 충격에 빠졌습니다. 직장인들이 힘들다는 걸 알았는데 호흡곤란이 올 때까지 힘드신 분들이 계시구나. 여러분, 이 일터의 사역은요, 일터의 크리스천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세상에서 빛이 꺼지지 않도록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돕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제가 이제 묵상하다가 바로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을 제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그 복음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하는 내용인데요. 저는 이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를 일터 사역으로 부르신 소명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 즉 비전을 보았던 것처럼 이 세상의 많은 교회의 그 목회자와 리더들이 건너와서 호흡곤란 지경에 있는 그 크리스천들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본격적으로 일터 사역에 헌신하게 되었고요. 한국에서 2016년부터 10년간 사역을 했고 2017년부터는 상해에서 4년간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1장 전쟁터와 같은 월요일 아침 출근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장에서는 실제 많은 제가 크리스천 직장인들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월요일의 아침에 출근길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그 질문에 어떤 답이 있었냐면요. 정말 직장 가기 싫다. 왕 스트레스다. 전쟁터와 가는 것과 같다. 심지어 어떤 분은 지옥에 끌려가는 것 같다. 지옥행이다. 그런 답변들을 실제로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심정을 잘 표현한 그 내용이 TGIF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TGIF가 뭐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Thanks God, it's Friday.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입니다. 지긋지긋한 힘든 일이 끝났습니다. 이제 놀 수 있는 주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밑에 나와 있는 OSIM은 이 TGIF와 동의죠. 으악, 월요일이다. 월요일을 힘들어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여러분, 다음에 이 그림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이 직장인들의 마음속에 TGIF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골삼이상과 일터의 신앙으로 훈련받은 일터 제자의 마음에는 TGIF가 아니라 바로 이 사람처럼 TGIM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TGIM은 뭐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Thanks God it's Monday입니다. Thanks God it's Monday. 월요일을 전쟁터와 같고 지옥해냐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힘든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이지만 그곳에 내가 신앙으로 말씀으로 무장해서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의 선물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기대감으로 또 믿음으로 나간다는 그런 표현이 바로 TGIM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날 출근할 때
어떤 마음으로 출근하면 좋다고요? TGIF가 아니라 TGIM. 그렇죠? 네. 우리 TGIM을 마치 약간 구호처럼 손 들고 TGIM, TGIM 이렇게 한번 3번 정도 외쳐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 들고. 자, 시작. TGIM, TGIM, TGIM. 네. 여러분 월요일 출근길에 이 TGIM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장에서는요. 아담도 어렵고 많은 일을 했다라는 그 제목인데요.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이 낙원이므로 아담이 놀고 먹었다는 그런 오해를 먼저 깨게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이 경작했고 또 동산 전체를 관리했고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짓는 많은 일과 어려운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의 이런 일하는 모습에서 일터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복을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담이 많은 일과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죠. 둘째는 아담이 일하면서 풍성한 결실을 경험하는 복을 경험했고요. 세 번째는 아담은 일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복을 경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에게 일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담은 일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내가 바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일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분의 자녀구나 백성됨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일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를 경험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2장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3장에서는 주인의식으로 일하라. 누구를 위해? 이런 제목인데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을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돈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은 마치 부속품이나 심지어 소모품 같다라고까지 저에게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나는 소모품 같다. 쓰다가 이제 버려지는 것이다. 여러분, 하지만 크리스천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속품이나 소모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이 세상에 한 번뿐인 이 인생 가운데 소중하고 고유한 주인공이라고 하는 주인공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이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은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감독으로, 마치 우리가 어떤 작품의 주인공이라면 그 작품, 드라마나 영화의 감독이 있잖아요. 그렇죠? 감독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바로 청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청직인 크리스천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기도 응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터에서의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일터에서도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 말씀이 약속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거듭남이고 네 번째는 새 생명의 잉태, 임신이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또 역사이고요. 다섯 번째는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과의 살아계심의 또 교제를 우리가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점검하면서 회개를 통해서 다시 우리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또 그런 은혜가 있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3장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신앙생활의 정의 제가 여기 써놨는데요.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면서 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한 번 더 읽으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정의를 여러분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조별로 흩어져서 프롤로그부터 3장까지 우리가 함께 우리 소그룹별로 읽으시면서 또 주목하여 본 것이 무엇인지 또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 한 주간 동안 다음 주 만나기 전까지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또 소그룹에 나누시고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